오늘 이사야 54장 전반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사랑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답변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발표됐던 너무나 큰 빅뉴스가 힌트가 될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어제 전 세계 뉴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또 그의 아내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혼 관계를 지속하려는 많은 노력을 서로가 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공익에 참으로 앞장섰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부부를 이혼으로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아마 빌 게이츠의 부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언론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빌 게이츠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요즘 불륜 드라마 참 많이 하지요. 막장 드라마, 연예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을 돌아볼 때 서두에 드렸던 질문, 인생에서 사랑이 변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사랑은 변한다고, 사랑은 움직인다고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요. 세계 초인류, 똑똑하고 능력 많은 부자임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지성인들임에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랑이 변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랑을 행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약속했던 지난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사랑의 의미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어진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려진 아내, 쫓김당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이 현대 사회는 1인 가족이든 2인 가족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가족의 형태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또 인정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기원전 7, 8세기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귀책 사유였습니다.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해 보시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했고,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그러했으며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러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 오늘날과 같은 남성들과, 오늘도 좀 평등하진 않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회적 지위가 더욱 아니었습니다. 남성들보다 많은 영역에서 천대받았지만 아들을 낳아 어머니가 되면 존경을 받고 그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강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서러움이 얼마나 깊었던지 창세기 곳곳에서도, 또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부부로 짝 지어졌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 배우자와 가족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며 손가락질과 부끄러움 속에 쫓겨나야 했던 이 비참한 여인을 향해서 한 남성이 찾아와 고백합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남편입니다. 버림당한 여인을 향해 한 남편의 진실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버려진 여인에게, 쫓김당한 여인에게
남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시며 결혼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관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배우자 관계는 독점성을 지향합니다. 배우자 관계 외에 다른 관계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이성을 더 가까이 한다면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관계는 합일,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든 시간, 물질, 또 그런 소유들을 나누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나누는 그런 함께하기를 갈구하는 관계가 배우자 관계입니다. 버려진 여인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분리된 것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고백되고 있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이사야가 그런 심정으로 전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 표현력으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죽어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으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버려진 자, 끊어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사야 54장을 나누는 이 순간순간에 온전히 전달되어 수 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쳐진 여인에게, 끊어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5가지 사랑에 대해 나눌 터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어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삶의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된 분 계신다면, 그것이 혹시 죄 때문이라면 아니면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이라면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 4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스토르게입니다. 혈육 간,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필리아입니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고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가페 사랑, 피조물을 향한 신적인,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4가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를 통해 태어나고 스토르게를 통해 양육받으며 필리아를 통해 다듬어지고 또 아가페를 통해 완성된다. 이 4가지 사랑의 각각의 특징이 정말 많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랑의 특징들을 다루지 않고 특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다른 3가지 사랑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안타까울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이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인간 존재 자체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 존재 자체가 있다가도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사랑도 있다가도 없어지곤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토로게도, 친구들 사이의 우정인 필리아도 인간이 하는 사랑들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의 사랑이 변하는 까닭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크리스천 결혼 예비학교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구 강사이신 이희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예비학교 강사로 오셨는데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저는 이제 기혼자였는데 어떻게 참석하게 돼서 이제 여러 신랑 신부들의 질문과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죠. 결혼 왜 하려 하십니까? 결혼 왜 하려 하십니까? 강사가 뜬금없이 다가와 갑자기 들이민 마이크 때문에 대다수의 예비 신랑 신부들이 당황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수줍게 대답했던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러 답변들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이 한마디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답변한 예비 부부들에게 강사는 얄미울 정도로 더욱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괜찮은 외모와 조건과 집안 배경, 학력과 직업, 경제 능력 등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고 누리고 싶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으로 내가 그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강사가 이렇게 되묻게 되니까 대다수의 예비 신랑 신부들이 마치 정곡이 찔린 것처럼 적나라한 강사의 부연 설명 앞에서 대다수의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행복하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는 그 숨은 욕망들이 들킨 것은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변인들을 통해 배우는 사랑이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강사가 던졌던 행복해지려는 이유가 당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또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세워가면서 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죽기 직전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랑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그것이 사랑의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삶을 마쳐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에 수만 가지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하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지 대학 시절에 들었던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커플들, 서로 연애하는 세 쌍의 커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커플입니다. 잘생긴 남학생과 얼굴이 좀 볼품없는 여학생이 서로 팔짱을 끼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커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학생 집안이 재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네, 두 번째 커플이 지나갑니다. 미모가 출중한 여학생과 볼품없는 남학생이 데이트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남학생이 고시에 붙었든지 재벌인가 보다. 네. 세 번째 커플, 마지막 커플이 지나갑니다. 남녀 두 학생 모두 볼품이 없는 학생들인데 데이트할 때 서로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쟤들 둘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겠지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향하기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조건을 물어보고 따져보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선택한 인간의 사랑에서는 짧은 만족이 후딱 지나가지만 깊은 실망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도 맛보지만 배신과 절망도 체험합니다. 내게 천국의 기쁨을 안겨줄 것만 같았던, 천년만년 함께 살 것만 같았던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단 1분 1초도 함께 있기 싫은 그런 지옥의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조건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만 머물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이 에로스며 스트로게며 필리아에 해당하는 모든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나의 비주얼, 나의 소유, 나의 배움과 나의 능력, 나의 부모의 모든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정은 결단코 차갑게 식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답변을 늘 하고는 합니다. 저는 얼굴에 큰 점이 있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경상도에 살기 전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해태를 응원했는데 롯데 팬들에 쌓여가지고 질타받던 어린이였습니다.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촌놈 소리를 들었고요. 이 이름이 조진용이라서 조진노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 없던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이렇게 자라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환경과 소유와 비주얼과 능력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아마 밤을 새도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수차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도 가릴 부분을 가려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시복음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인류가 범죄했던 그때마다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류 앞에 하나님은 늘 복음의 손길을 우리에게 건네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랑 단 한순간도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하나님께 실증내고 또다시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이 참 그러하지요. 연애 때에는 너가 제일로 예뻐, 내가 전부야, 세상을 다 가질 듯한 행복감으로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관계 안에서 지루해합니다. 권태를 경험합니다. 권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모든 인간의 사랑은 익숙해질 수 있고 익숙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은 서로에게 아무런 감동도 좋은 경험도 주지 못한 채 그저 그런 관계로 그렇게 전우애를 뛰어넘어 그냥 함께한 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쉽게 변하는 인생의 관점을 이야기해주는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나이가 지긋이 드신 80이 넘으신 그런 어르신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가족 오락관 기억하십니까? 그런 가족 오락관처럼 스피드 퀴즈로 맞추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준 것을 할머니가 맞추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답을 맞춰야 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할멈 있잖아, 자기하고 나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천생연분인데 이 할머니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스피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 앞에 당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또 고민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답이 뭐라고요?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이 있겠습니까? 네, 천생연분. 이 안 믿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안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천생연분으로 살아가야 될 행복한 관계가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제일 가까운 관계, 가깝게 배우자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 천생연분일 것 같아 새끼손가락 걸고 평생 함께하자며 맹세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연인에서 전우에서 왼수로, 그리고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과관계만 언급해서이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지요. 하나님과 담 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이전의 은혜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함께 하나님께 등지고 계신 분, 하나님께 섭한 감정까지 생기며 하나님을 왼수로 두고 계신 분 계시다면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초대받으시고 나아오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도쿄 올림픽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동들을 받고 계십니까? 4, 5년을 기다린 선수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에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열렸던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9회 말 상황에서 역전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던지요. 8회 말까지 지고 있다고 해서 선수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전투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노리면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끝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끝내 역전 안타를 치고 경기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멀리 갈 것 없이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배구 경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터키와 세계 4위 터키한테 1세트를 내주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4세트를 다시 내주면서 2대2로 흐름이 터키 쪽으로 넘어갔는데 5세트 들어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하면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막 던지고 막아내면서 공을 살려내고 끝까지 빈 공간을 향해 강력한 스파이크를 넣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끝내 역전승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런 스포츠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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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에 실패하고 관계에 힘들어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로 인해 우울함과 비통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관계들, 문제들, 걱정, 근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없이 펼쳐지는 새로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하면 무엇이 떠올라지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한정 짓는다면 아가페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반감시켜버리고 마는 일일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제의 사랑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로 더 깊고 아름다우며 새로워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53장 전반부의 고백이 이러하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실 이 찬양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말로 더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고 있지만 영어 찬송가를 보면 More about Jesus more 두 마디마다 more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를 헤아려 봤는데요 10번이나 한 절을 부르는데도 내가 10번이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알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한 예배 가운데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 가운데 행하셨던 그 고백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이전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을 알거든요. 참으로 오래전에 부군을 여의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오셨는데 그 고백이 정말로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그 고백을 내가 카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고백이 제 인생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저 권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의 삶, 인생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삶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 권사님을 붙드시고 오랜 시간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전의 사랑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변화된다면 무엇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4가지 사랑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심, 돌봄, 이해, 존중, 이 4가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이딴 거 왜 시켜? 이렇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면서, 몸된 전을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더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봄을 말씀드립니다. 돌봄이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나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할 능력을 말하죠. 무언가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3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랑의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합니다. 상대방을 더욱 깊이 관찰하면서 상대방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둔감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겠죠. 마지막 4번째는 존중입니다. 사랑에 관심과 돌봄은 있어도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존중의 요소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이거나 지배욕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자세, 사랑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사랑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들 우리에게 행하시면서도 우리가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받고 돌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해와 존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이 네 가지로 사랑의 변화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실족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더 나은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행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어쩌면 인생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랑의 실패, 사랑의 실망들을 안고 지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섭섭함으로 사랑을 상실했던 경험들, 행여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했던 그 사람으로 인한 실망들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봅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다함이 없으셨고 늘 새롭게 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은 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 오늘 더욱 주님 더 사랑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